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네.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고 중요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방법,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경청, 진심, 신뢰. 사람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 다 제치고 경청, 그리고 진심, 신뢰가 사람을 얻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카톡 많이 하잖아요. SNS로 대화하는 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딱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근데 끝에 하트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한 답문을 해야 되는데 하트를 넣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넣어야 되지요? 왜 그래요? 그래야 나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글을 쓰는데 웃음 표시 있죠? 그거를 넣을까 말까. 그래도 넣어야 예의가 있지, 성의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트를 저쪽에서 3개를 날렸는데 나도 3개는 최소한 날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트 넣고 이모티콘 넣고 그런 거 하는 줄 아세요?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노땅이랍니다. 얘네들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딱 씁니다. 그래, 넵,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더라는 거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얻고 움직여야만 매출이 상승되고 성공한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 보면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니까 이 TV를 고정시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계속 그냥 멍하니 채널을 탐색하다 보면 갑자기 딱 멈춰주는 곳이 있죠? 홈쇼핑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거기 나오는 쇼호스트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뭐래요? 진심을 다합니다. 진짜 이 물건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내가 써봤는데 틀림없다는 거예요. 안 사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해대니까 어때요?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마감 1분 전입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그러면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저도 물건을 사봤습니다. 제가 육개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자기가 이걸 큰 가마솥에 넣고 좋은 고기, 좋은 재료 넣어서 푹 끓여서 만든 육개장이래요. 와, 거기 나와 있는 쇼호스트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진짜 맛있다고,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샀어요. 맛없더라고요. 홈쇼핑에서는 절대로 음식은 주문하지 마세요. 다 그 값어치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사람을 얻으려면 제 생각으로는 경청, 진심, 신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열변을 떨고 막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 신뢰하게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경청을 잘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진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잖아요. 전도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전도자의 태도와 자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경청, 간절함이 느껴지는 진심, 진실함에서 오는 신뢰의 모습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주일 좋은 날 일정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평가되는 바울을 다시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의 진심과 열정을 배워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선 9장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더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고백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요, 가족이요, 동족인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오늘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단호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잘 살고 있다고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른 열심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역설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믿음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언컨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지요. 바울은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으로는 어림도 없고 불가능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고요. 생명이 가능하다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요. 유대 신앙과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기술이나 사상을 동원하여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논쟁을 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변이 부족해서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더더욱 논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포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요. 진리니까요. 참 구원의 길이니까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받은 구원,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포하셔야지요. 이 선포에 힘이 있으려면 믿음에 대한 강한 신념과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선포하지 않고요,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포가 더욱 진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일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포위하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적군 앞에서 칼을 내려놓고요, 목을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어요. 왜요? 안식일에 칼을 들고 싸움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왜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심을 가지고 바울은 동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공개적이고 공적인 편지인 이 로마서에 이 믿음을 아주 단호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뒤로하고 이러한 고백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한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를 함께 회람하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세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집필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로마 교회에 이들에게는 관심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극히 사적인 관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편지에 공개적으로 이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일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고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일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도 동참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이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들도 그저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형제와 이웃의 구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개인의 구원과 형제의 구원이 함께 갈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 문제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이제 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 문제는 저기다 내버려 두고 그저 전도에만 열을 올릴 수 없겠죠. 그럴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전도는요, 바울에게도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게 더 힘든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호의적인 이방인들을 더 많이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겠지요. 바울의 초기 전도 전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바울은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도로서의 사명이요, 전도의 열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지요. 전도는요, 전도하기 쉬운 대상을 찾아다는 게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찾아가야 하고 다시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형제와 이웃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냉랭함과 완고함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하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시 전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십시오. 또 거절당할지라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50일간 전도주일 좋은 날을 위한 일정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일정인 선포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왕 하는 전도인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니 조급해하지 맙시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각자 조금 더 열심을 내어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도 모르는데 아직 잘 몰라서 못 전해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평생을 묵상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전도 방법을 몰라서 그러십니까? 저 역시 전도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전도자의 진심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 전도왕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한 해의 전도를 300명씩 하신대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전도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욕탕을 일주일에 5번 갑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제가 등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앞에 계신 분 등 뒤에 서서 떼수건 탁 넣고 십자가를 계속 그랬는데 그게 그분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럴 때 아이고 참 하고 웃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 사람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밀고 또 민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진심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8원 정도만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하고 진실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심인 거예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진짜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자로서 바울의 진심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진심이 복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전도는 말의 열매가 아닌
기도의 열매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더더욱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요, 성도님들 부담스러우시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하고, 간절한 소망이 돼야 되고, 기다림이 돼야 되는데, 왜 부담스럽고, 왜 두렵고, 피하고 싶어집니까? 누가 준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역사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거 이기고, 우리가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기도하셔야 해요. 진심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로 전도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진심을 전하십시오. 진심을 전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삶이고 멸망을 향한 삶입니다. 말씀해 주셔야 해요. 확신을 갖고 진심을 담아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성도님들의 진심이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만나야겠지요. 안 만나고 어떻게 진심을 전해요?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내 사랑이 진짜고 내 삶이 진짜 구원받은 복된 삶이라고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만만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전도 대상자 5명 작정하자고 말하는데 못 적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전도해야 할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친구 아닙니까? 이웃 아닙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 귀한 일 올해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저도 성도님들께 저의 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까지 저의 목회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올해 담임 목회 몇 년인가? 목사님 제가 3년 차입니다. 지금부터가 위기라네. 3년부터 5년 사이에 제일 힘들다네. 제가 그 말 뜻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씩 느껴져요. 처음 1, 2년은요, 열정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자리 꽉 찰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이 왜 안 따라주나 화도 나고
왜 이 사람들은 안 변하나? 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그렇게 타협하고 그저 그렇게 목회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 전체를 이곳에 걸겠습니다. 박수 받자고 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더불어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더 엎드려 기도하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낮아져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시고 올 귀한 영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설교를 선포하더라도 바울처럼 결단하고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수정동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이유가 다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슬픔이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아버지,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오직 하나이며 나의 간구하는 바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모시고 온 그 귀한 영혼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진심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전도 시작하자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비장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인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을 증거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